창세기 말씀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심판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일들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의 발현을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의 길,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길이 항상 성공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공과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결코 능력이 없다,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연약하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종종 일어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기근 없고 어려움 없는 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정확한 타이밍과 그 정확한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곳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허락하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 성숙하시기 위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여러 일들로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가 약속을 믿고 도착한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그는 그 기근 앞에서 선택하게 된 것이 비옥하고 풍족한 땅 이집트, 애굽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모습을 보면 우리랑 참 달라 보이고 대단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또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도 그래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로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 물러서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 물러섰지만 전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 집, 너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역경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얼마든지 기근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첫 번째 반응, 연약함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이 정말 제일 좋은 곳인가? 이곳이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왔어도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인가? 이때가 내가 있어야 될 때인가? 이런 고민을 일반적으로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딱 정확하게 보이죠. 너무 심한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께 질문했거나 근데 혹은 머물기를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할 수 없겠죠. 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을 거라고 싶어요. 이후에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 기근, 어려움, 우리가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기근의 때에 말도 안 되는 추수를 허락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추수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이것이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여러 일들로 아픔으로 그냥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나아가서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이실 때 떠났다, 이건 기근이 심했다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의 연약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물러서고 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서 보니 강대한 이집트 땅에 바로를 보니 아내를 강제로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까지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후퇴는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딱 꺾어서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걸음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흔들림인 것 같지만 그 흔들림에 반응한 것, 그 한 걸음이 단초가 돼서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쉽고 세 번째 걸음을 떼디는 것은 그렇게 더 쉬워지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첫 걸음을 떼는 게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탄성이 붙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것도 믿음의 길에서 헤매는 것도 딱 그와 같은 탄성에 있어서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주저주저 머뭇머뭇 뒷걸음질 치는 것이 우리에게 판결될 수,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자그마한 타협 같았지만 결과는 또 다른 연약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누이라고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기근에 그냥 한 발 물러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이집트라는 강대한 힘에 혹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상력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지만 근데 그렇게 물러서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지시도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넘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떠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상상력,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 더 가난해지는 거, 더 힘들어지는 거, 정말 그 앞에 가면 기근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맡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 마음을 단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쪽은 남유다 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쪽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딱 넘어가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 같아요. 남유다는 거의 대부분이 거친 광야입니다. 별로 나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잘 자라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심겨져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물을 대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유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목하는 그 풀들이 장마철에 잠깐 자라는 그 풀을 다 흩어서 먹는데 양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 먹으면 바로 옆에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풀 찾아서 다니는 게 목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척박했어요. 어려웠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건 뭐 심으면 막 쑥쑥쑥쑥 막 이렇게 날 정도로 에브라임이나 이런 사람 쪽에 있는 그런 지방들은 지금 가봐도 와 여기 너무 좋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이스라엘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엄청 비옥한 곳이 많아요. 산이 우거지고 막 지금도 거기 가보면 뭐 갈멜산 근처에는 이렇게 가보면 끝도 없는 농토가 쫙 이어집니다. 지금은 관계수로가 발전해서 더 그렇겠죠. 그래도 거기는 물이 풍성하고 뭐 농사도 되고 다 그런 곳이에요. 자, 백성들이 지파들이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땅도 좋고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 나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을 선택하면 뭔가 나한테 콩고물도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장관 한 자리라도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내 말이 영향력이 달 것 같잖아요. 남유다 어떻습니까? 땅 자체도 척박하고 다윗의 왕가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지만 젊어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있어봤자 이거 말이 되겠나, 이런 여러 생각들에서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의 삶에서 드러난 모습도 있지만 그건 여로보암의 문제이고, 열지파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그래 세금이라도 좀 덜 내고 우리가 차별받고 우리가 조금 더 낫겠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약속과 말씀을 떠나고 나니 결국에는 그 나라가 역성 왕조라고, 그 왕조가 바뀌는 것도 여러 번이고 외세의 침략도 여러 번 받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1년에 쭉 이어지게 돼요. 작은 일이죠. 처럼 보이죠. 작은 일 하나 무시하면 더 큰 일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단한 순종과 사람들이 놀랄만한 순종도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하지만 먼저 우리 삶에 결점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마음으로 내어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영역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소중한 도전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부분입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 관심과 이 능력과 이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사 우리가 잘못되고 있더라도, 설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주시는 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겼던 일들을 가만히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자기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 아니고 누이 동생이다. 그래, 그러냐?
뺏어온 게 아니라 누이 동생이냐? 그러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그 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임한 것 아닙니까? 무서운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한 것 아닙니까? 진짜 뜬금없죠. 처음에는 그 무서운 재앙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바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무서운 재앙이 먼저 임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라고 의심을 갖던 차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해서 그런 거다라고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바로가 거의 역정을 내듯이 이 부분을 상상해 보면 너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도대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일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그 간극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속절없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 누이이기도 해요. 친척벌이기도 하니까 사례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핑계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너무 편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능력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가서 당당하게 혹은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혹은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용기도 없지만 누가 지금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연원을 따져봐서 그가 믿음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연약함을 단면으로 딱 잘라서 얘가 이랬다,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잘못한 겁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가 얼굴 딱 보자마자 네 아내잖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어떤 용한 그런 분별력이 바로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안 가르쳐 주면.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바로의 손에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보면 나라 밖으로 나가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냈어요. 좋게 표현하니까 나라 밖에 나가라고 했죠. 근데 바로가 아마 역정이 났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신하들한테 아브라함 재산 다 모아 나가게 해. 이게 좋게 말하니까 이렇지만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도 놔두고 가게끔 하지 마. 와서 심거나 가축을 풀어놓거나 혹은 놔두고 갔다고 찾아간다고 돌아오게도 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완전 추방해버리는 느낌 아닙니까? 좋게 말해서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지만 사실 추방한 거잖아요.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지켜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내가 기근 때문에 두려워서 한 걸음 물러선 것, 두 번째 걸음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차례대로 탕탕 다시 지키세요. 바로의 손에서 지키시고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세상 시선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떠나가게 합니다. 쫓겨나게 합니다. 쫓겨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지만 또 다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봐요. 다시 기근의 땅으로 가는 거야? 다시 힘들어지는 거야? 이걸 내가 성공의 기회라고 잡았는데 다시 광야길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법하죠. 하지만 아내의 일로 인하여서 안심도 되지만 그 길을 광야의 길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내게 내 혈족으로 아들을 직접 주신 이삭, 사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은 지금 다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광야와도 같은 길에 내밀리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다듬고 계시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 때까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때는 몰랐어요. 요셉이 막 꿈꾸고 꿈 얘기 막 하고 미움과 시기 된통 막 그냥 막 엄청 쏟아지듯이 막 이렇게 막 쏠리듯이 막 받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때 형들이 진짜 나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형들은 분명히 나쁘죠. 하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요셉도 오죽했나 보다. 오죽하면 저걸 팔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반면에 들 수도 있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정결하게 살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는 12아들들 중에서 아버지가 정말 일방적으로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이유 없이 편애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편애하셨어요. 다만 그의 형편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혹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덧입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낮추셔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고백은 뭔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 그거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1년을 여러분께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 공급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이런 작은 일들 통해서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 하나님은 이걸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귀하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벨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